이 시험은 어쨌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근데 문제는 시험을 치를 때 그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면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답을 모르니까 걱정을 하고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안다면 참 다행스럽고 편안하고 좋을 텐데, 근데 그 답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을 갖고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성경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문제 뒤에 답이 있어요. 항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 뒤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시편 1편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6절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3절까지 그렇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다. 뭐 그런 내용을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 때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그 암송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이 그 아주 가깝게 접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 그게 답이지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말어. 그러면 그게 답이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2절에는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잖아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러면은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그런 바람을 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과연 작은 천국인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찬양을 통해서도 이제 그 들었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정은 정말로 작은 천국이에요. 자신 있게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꾸고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그것이 다 현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아예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봐도 도저히 행복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가정에 귀한 선물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자녀들을 행복한 자녀로 키울 수가 있을까?
나는 비록 참 그렇게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바람이 아닙니까? 나는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그런 바람이, 그런 가정이,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런 가정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경에서는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사랑,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해답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복 있는 성도들 모두가 그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행복은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보자기에 싸서 아니면 그릇에 담아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아주 말씀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하면 되고 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실천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 있는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면요,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뻔히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줄 알면서도 그들과 같이 어울린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공범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과 친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분명히 어떤 그 악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악인은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그거 별로 그거 뭐 이렇게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이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돈 잘 벌겠다고 막 꾀를 부리고 아니면 좀 더 일 편하게 막 이렇게 요령을 부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죄인들은요, 회개하지 않는 것.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인데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의인인 이유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짓고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 문제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기가 능력이 있다거나 지식이 있다거나 위치가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사람들은요, 겸손을 잃어버려요. 굉장히 건방지지요, 오만하지요. 그냥 오만방자에서 이렇게 어른도 몰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과 친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과 공범이 되거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친구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친구들이 주변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친구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성품 같은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영향을 굉장히 참 많이 받는데요. 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 어울려가지고 어울리면은 무슨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어떤 안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나도 안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인데 근묵자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에 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잠언 27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좋은 친구와 사귀면은요, 서로를 빛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다른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뭐 그런 걸 깊이 생각 안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좋은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상한 친구들과 사귀면,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큰 영향을 주느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사람들보다도 더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에베소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속적인 문화, 유행 또는 여러 가지 트렌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동안 몰랐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그 영향을 받았던 것 중에서 생각해 보니까 한때는 나팔바지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교복을요, 이렇게 그 교문에 딱 들어가면 나팔바지 밑에 폭이 몇 인치인가 이거를 딱 체크를 해가지고 몇 인치 이상이 되면 잡혀가지고 막 벌을 받고 다음에 올 때는 다시 정상적으로 해 오도록 하는 그러한 그 기합을 받고 체벌을 받고 했던 적이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또 뭐가 애들 좀 건들건들 하는 애들은 기를 딱 바짝 올려가지고 딱 모자도 그냥 막 이상하게 딱 이렇게 구부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호주머니도 옆으로 이렇게 바지 호주머니 옆으로 보통 넣는
넣는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이래가지고 다니는 게 그게 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흉내내다가 혼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근데 지금은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이 지금은요,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그전에는 그냥 뭐, MBC, KBS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한 서너 개 뉴스만 볼 수 있는 그런 방송 채널이 몇 개 안 됐을 때는 그나마 다행스러웠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채널이 많다 보니까 봐야 할 것들, 봐서는 안 될 것들, 그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민망스러운 것들, 뭐 그것도 상관없이 그냥 오만 채널이 다 있으니까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좋은 정보도 많이 듣긴 하지만 좋은 정보를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해로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요, 텔레비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텔레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컴퓨터, 인터넷이 추가됩니다. 지금은요, 텔레비전 플러스 컴퓨터,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이에요. 참 정말로 이렇게 급속하게 발달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요즘 스마트폰은요, 텔레비전과 컴퓨터 둘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실감하실 거예요. 놀이미디어의 센터 권장희 소장님이라는 분이 뇌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 뇌는요, 안쪽 뇌와 바깥쪽 뇌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고 해요. 안쪽 뇌는요, 변연계 후두엽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뇌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본능을 관장하는 그런 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요, 후두엽, 즉, 변연계로만 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동물들은 본능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영향이 올 거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뭐, 먹고 싶은 거 먹을 거 있네. 그럼 바로 먹을 거. 내가 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 바로 행동하고요. 근데, 반면에 사람은요, 바깥쪽 뇌, 이렇게 바깥쪽 뇌도 있는데 이것을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바깥쪽 뇌인 대뇌피질은 이 언어와 창의력, 도덕성, 절제력을 발휘하는 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이런 신경세포가 1천억 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뉴런 사이에는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회로가 1천조 개 정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태어날 때는 20조 개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1,000개조가 있는데 20조 개밖에 태어날 때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98%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냅스는 사람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을 할 때 만들어지는데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바깥쪽 뇌인 대뇌피질에 설치가 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3세 정도가 되면 이것이 많아져서 자기 고집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래서 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 무슨 버릇을 갖고 있느냐, 무슨 버릇을 키워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3세부터 13세 사이가 언어, 창의력, 사회성, 감정 조절을 하는 이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결정적 시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살 때부터 13살까지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느냐, 이것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는요,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는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는 그 관심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13살 이전까지 무엇을 보고 읽고 듣고 경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스마트폰,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로 인해서 게임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뇌는 오락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뇌가 오락만 생각을 합니다. 안쪽 뇌만 활발해져서 본능적이 되고 충동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언어, 사회성,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뉴욕 타임즈지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발도르프라고 하는 이 초등학교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발도르프 초등학교는 발도르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독일에서 시작한 대안학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안학교는 자연 속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느긋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 공부를 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대안학교가 세계 곳곳에 지금은 더 늘어났을지 모르겠어요. 720개 정도로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알려졌었는데 이 대안학교에는요, 이 발도르프는 그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부모가 대부분이 4분의 3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글이나 애플, 야후 등 이 IT 기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발도르프 초등학교에는 컴퓨터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IT 기업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정작 이 학교에는,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이 학교에는 컴퓨터가 없다는 거예요. 디지털 기기도 없고 학교에 디지털 기기를 가져올 수도 없고 교실에는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 다니면서 경험했던 책이나 연필, 분필 등 아날로그 교육 기자재만 이렇게 비치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컴퓨터를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배우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왜 자기들은 정작 IT 기업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는 일찍 그것을 접하지 못하도록 했을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는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이 빌 게이츠는 세 자녀에게 14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4살 이후에도요, 식사 시간이나 저녁부터 잠잘 때까지는 그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주중에는요, 집에서 TV를 켜는 것 대신에 독서를 하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다고 합니다. 이 빌 게이츠뿐만 아니고 아이패드 개발자인 스티브 잡스도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폰 사용을 금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개발해서 유용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세상에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는 성인이 될 때까지 그것을 사용 못하겠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생활에 편리를 주기도 하지만 악영향을 주는 것들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안 좋은 것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아, 사용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90% 이상이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요, 36.4%가 스마트폰에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3%는요,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중독된 자가 30%나 되고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50%나 된다. 청소년 중에는요, 초등학생이 26%, 중학생이 35%, 고등학생이 39% 정도가 아주 심각한 스마트폰 이렇게 중독자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래서 이 디지털 세상이 아이를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가 있는데, 이 저자가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의사인 신의진 박사인데,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자녀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면 괜찮겠느냐,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박사님이 하는 얘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우선 텔레비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되게 좋아해요. 저도 아침에 다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일찍 집에 가면요, 얘네들 깨워가지고 텔레비를 보는 거, 밥을 먹으면서 빠져가지고 음식을 씹으려고 하다가 입 다물고 텔레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 그때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다이리하고 다이한테 아침에 테레비를 하나도 키지도 않았어요. 테레비가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우리 테레비 앞으로 보지 말자. 아이들이 설명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깨워가지고 밥 먹고 학교 가기 전까지 거의 1시간 정도를 테레비 앞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테레비 안 봤어요. 테레비를 안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아이들이 13살 이전 같으면 테레비를 이렇게 부부방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무슨 덮개를 씌워가지고 일정한 시간에만 잠깐만 보게 한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에는 너무 세상이 무섭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아이들을 따라다닐 수도 없고 이제는 지금 그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스마트폰에 거기에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다 집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필요하고 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연락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자를 보거나 아니면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위치 추적 기능 뭐 요 정도만 이렇게 기능을 제한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그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최소화해서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의 뇌가 PC방과 오락실이 되기 전에 바람직한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해서는 안 될 것을 잘 구별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1절에는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본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성경이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 부모 입장에서 또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성경을 딱 덮어놓고 있었다면 이거는 내가 스스로 복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는 세상에서는 진정한 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정답을 그렇게 제시를 해줬는데 성경책 딱 덮어놓고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복 없는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로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성경은 손때가 묻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그 성경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알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적용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요. 가정식탁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가정식탁 예배를 드리는데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자녀들에게 칭찬해주고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칭찬을 해주고 격려하고요. 어렸을 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엄지척 해주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크면은요, 배우는 즐거움, 깨닫는 즐거움, 희망을 가지고 꿈꾸는 즐거움을 더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어른이 되어질 때 참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의 더 큰 소망을, 열매를 거두는 그런 즐거움을 더해서 더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여기 묵상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묵상한다는 것은요, 곰곰이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흥얼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자.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막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그 뜻을 생각하고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가 반복해서 묵상하고 중얼거리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게 이런 뜻이었네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묵상하는 것은 곰곰이 그 뜻을 생각하면서 중얼중얼하는 것. 아마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거 미쳤나, 비 맞았나,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소리를, 지적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항상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언제나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나도 그렇게 실천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한번 시간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시면 쓸데없이 사용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아이들 경우에는 스마트폰 보는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 또는 오락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에 아이들이 하루에 최소한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본다고 해요. 그러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10분의 1 정도만 진짜로 스마트폰을 보고 나머지는 성경을 읽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게 한다면, 그렇게 습관으로 길들여지게 한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내가 바쁘니까 간섭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방치를 해두니까 결국에는 그 뇌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락실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루 스마트폰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 시간을 한번 분석해서 시간 사용의 내용을 분석해서 정말로 신앙적으로 다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마트폰 보는 것 대신에 성경을 가까이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하도록 아이들에게 지도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날까? 바깥 내가 오락실에서 성경 도서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이러한 사실을 당장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바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왜 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은요, 어떤 때 그 다이가 지금 만 5살인데 5살짜리가 집에서 막 옷을 입히고 아침에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해서 막 준비할 때 흥얼흥얼 할 때 보니까 그 노래가 교회에서 다이는 맨 뒤에서 그냥 앞에서 언니 오빠들 하는 거를 따라할 뿐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걸 흥얼거리는 거예요. 뭐 오이가 삐쭉삐쭉 저절로 혼자 컸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그 다윗가 그런 노래를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그런 걸 찬양을 하거든요. 이 아이한테 설명해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배워서 듣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주면 아이들이요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충분히 알아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 다 따지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뭐 할아버지 때문에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잘못 아침에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잘못된 건 다 할아버지 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논리적으로 지 나름대로는 판단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스마트폰을 왜 멀리해야 되는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창의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더욱더 세상에 나에게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느냐, 2절을 선택을 하느냐. 그것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의 결과, 다시 말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선택의 결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1절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고 2절에서 하라는 것을 한 그 사람은 바로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만 청소년 시절에 푸르른 싹이 나고 청년 시절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중장년 시절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좋은 씨앗을 심을 때 결국 장년이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행복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 축복의 열매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요 자기 경험한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는데 어떤 유언이냐면은 열왕기상 2장 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 다윗이요 자기 아들 사랑하잖아요. 아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니까 아들이 잘 되길 원해서 이렇게 네가 잘 될 수 있으려면 잘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이렇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 없는 아기는 어떻게 될까?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3절에서 의인들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악인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린 시절에 나쁜 씨앗을 심으면요 청소년 시절에 노란 싹이 나오게 될 것이고 청년 시절이 되어도 꽃이 피지 못할 것이며 중장년 시절이 되면 결국 열매가 없는 쭉정이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수북한 사람 쭉정이만 쌓이는 가정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쭉정이를 어떻게 해요? 후프로 널려버리시는 거예요.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형통하게 되겠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악인들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날 어린이주일인데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5월뿐만 아니라 항상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이 행복의 길, 축복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복 없는 사람의 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누가 선택을 해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이미 경험한 내용들이잖아요.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은요,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인생의 그 정답, 복 있는 사람을 위한 정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한 가지, 우선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혼자 살아도요, 가정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만 갖추어지면 충분히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밖에 없는데 우리 둘 서먹서먹한데 그러지 마시고요. 혼자 안 되면 혼자라도 시작을 하십시오. 가장 귀한 시간, 하루 24시간 모든 삶 가운데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분명히 정말로 그렇도록 원했던 행복한 행복한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 중심의 삶, 즉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진다면 성도 여러분들 개인의 행복은 물론 가정의 행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